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번 주 성취될 언약은 상실시대. 마태복음 9장 34절로 38절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발전된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열고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죠. 상실 시대.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 상실 시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살고 행복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포함된 거죠. 그 행복 속에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행복하지 뭐 내 스스로 자꾸 마음대로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상실되어진 시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거든요.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 갈 길을 몰라요. 우리 인간 역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고생하고 기진하며 늘 방황하는 삶이 반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상실한 모습들 원인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질 텐데 잘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고백.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자꾸 내 육신이 내 몸이 죄의 법을 따라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실 시대의 원인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갱신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더 웃긴 건 잠시 해결되는 것 같고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와서 사람들은 계속 점점 더 어려운 상태를 자꾸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시대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고 발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성시대인 거야, 감성시대. 옛날에 그 추억적인 감성, 인간적인 이런 정들이 더 사라진 것 같고 각박하고 강팍하고 더 어려운 시대, 더 어려운 상태에 사람들이 접어든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 원인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열심, 다른 노력, 다른 도전으로는 인간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의 축복 속에서 말씀 들을 때 복음이 발견되어져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이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사는 그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5절 48절.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계속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버리는 거죠. 요렇게 인생이 자꾸 반복되어지다가 어떤 시간표가 인간에게 오냐니까 불치병, 고질병,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에 뭔가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방법, 나의 노력,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치적인 문제, 고질적인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거죠. 이거를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중풍병자도 낫고 못 걷는 자도 나음을 얻더라.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데 중풍병에 걸려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으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육신의 문제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흑암, 사단이 떠나가니 그들이 낫고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더라. 상실시대. 왜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간편하고 간단한 것 같은 내 생각과 마음조차도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간단하게 보여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 뭔가 인생이 안 되는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른 방법이고 틀린 방법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올바로 알 때 천국 복음을 통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착한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걸 가장 악하다고 말한다니까요. 왜?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그 자꾸 판단되어지고 평가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조금 좋은 점, 착한 점, 또 좀 못된 점, 나쁜 점. 사실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 진짜 그 사람의 악한 부분과 못된 점이 복음을 만나버리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발견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착하고 잘하고 늘 갱신하고 도전하는 힘 있는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늘 칭찬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버린다니까요. 복음이 없는데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 복음과 상관없는, 제자와 전도운동과 치유운동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미국이 저렇게 멸망받고 지금 저주가 임한 원인이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 누구 때문이라고? 아브라함 링컨 때문이라고. 목사님 미국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초안하러 옵니다. 미국 현지인들이 그랬다 그러는데, 근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깊은 말 아닙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인권 해방, 노예 해방, 평등운동,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게 획기적인 일이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시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심지어는 이제는 드러나는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그 얘기를 딱 말하고 있다. 이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해석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저주재앙이 내 인생을 보면서 또 현장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단어로 나와지는 게 메시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메시지가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요 기도와 요 묵상이 우리에게 빨리 되어질 때 하나님은 상실 시대가 아니라 회복 시대의 문을 열 것이지, 치유 시대, 응답 시대, 증인 시대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가실 겁니다. 그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100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시대적인 응답. 이러다가 이 문제가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인간 세상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왜 그럴까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딱 똑같아요. 희한하게도 우리 가문이 흘러오는 대로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무능이면 무능, 가난이면 가난, 질병이면 질병, 또 뭔가 자기만 잘났고 똑똑한 희한하게 그 성향들을 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고 부모를 닮아가는, 그게 성경에는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네 죄값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겠다. 계속 가문을 타고 반복되어집니다. 알코올은 알코올로, 폭력은 폭력으로, 무능은 무능으로. 그러다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고통이냐를 판가름하는 죽음 이후의 심판, 내세 문제.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참 성공할 수 없는, 물론 돈 때문에 행복해지고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잠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돈 많이 가지면 그 마음 생각이 얼마나 갑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난 그 마음이 얼마나 지속되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아차 이거 아닌데 바로 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주 절대자의 방법이 아니라 전부 세상의 방법이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방법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니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답이 없으니 또 그 길을 그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더 어려워져요.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니까 살만하더라. 그 사람 보고 뭡니까? 유기된 사람, 그래. 유기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당장 지금 문제 없으니까 행복하다는데 뭐. 그렇지. 당장은 그렇겠지. 우리는 당장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고 영혼을 보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우리 인생, 인간들에게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답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볼 때 진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복음이 누려지는 복음의 힘이 내가 자꾸 나야 여기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죠. 예배 드렸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준을 교회 참석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이해되고 붙잡혀지는 자에게,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지는 자에게 전도문을 여시고 경제문을 여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이 축복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왜 안 되냐? 종된 상태라니까요. 영적 문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꾸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기 위해서 오는 게 도적이거든. 그 도적에게 잡혀버린 인생이 이제는 신분과 배경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 자에게는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완전한 성령께서 네 속에 너와 함께 네가 성전이 되고 네가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이제는 내 속에 나와 함께 주인으로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깨달음과 내 생각과 마음을 이제 주장하셔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어느 정도로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근심거리는 축복입니까? 응답입니까? 그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것을 집중해버리니 내게 주어진 영적 축복이 자꾸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의 위로가 확인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내 인생에 오히려 더 방향 맞추게 되어지는, 사람 보지 않고 현실 보지 않고 의식주를 초월해서 하나님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요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딱 단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없으면 집중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 놓고 고민할 때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응답의 기준이 뭐냐? 현실이냐 약속이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거지. 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답을 얻고 영적인 것에 해방 얻지 못하면 육신으로 내가 문제 해결되어주고 육신으로 출애굽되어져 봐야 또 홍해 앞에 여리고 앞에 가나안 들어가서도 남아있는 7 족속 31 왕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아 있는데 우리를 겁내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오히려 겁내고 있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그 거대한 모습에 속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진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좋은 만남, 많은 자식 가지고도 행복이 안 주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뭔가 평안한 행복한 저 사람의 비밀은 뭘까? 그걸 그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죠? 조금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는 사람 부러워하고 많이 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겁내하는 더 뛰어나게 보는 그렇게 늘 속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최고 잘났다 이런 독단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은 그죠? 행복이 소유되어진 자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 자가 아니고 행복한 자라니까. 그 행복한 자에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그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실존, 영적인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이 딱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생각, 마음을 지키시면서 발버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았으니 자꾸 해방되어져 제사장의 축복. 아, 문제처럼 보였던 게 문제 아니구나.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 이게 믿어져. 내 마음속에 생각,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수만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영적인 축복이 없는 거구나. 현장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땅끝까지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다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는 이런 축복 속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마태복음 4장 19절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아부가 되게 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기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구나. 이런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과연 올까 안 올까. 또 가까운 사람이니까. 오면은 근데 그 영혼을 놓고 좀 기본 구원의 길 좀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스스로 올 수 있는 정도면 살만한 거겠죠. 그죠? 현장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신분 배경 딱 잡혀가지고 자기가 발부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뭔가에 잡혀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식들도 다 컸고 어느 정도 경제도 좀 회복됐고 살만한데 근데 느닷없이 자꾸 남편이 말썽을 부려. 아내가 말썽을 부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뭐 하나 해결되어지고 안정된 것 같은데 뭐 하나 또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 인생 다 가가지고 결국에는 요 마지막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문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그 가문을 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으로 외형적인 모습만 DNA만 전달되어서 닮은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DNA가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물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런 신분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신분을 통해 가진 권세는 뭡니까?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신분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집중,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내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의 시스템이 가지지 않고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알 수 없다니까요.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체험적인 것 중심으로 자꾸 따라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 복음하는 것보다 율법의 말씀이 훨씬 더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잘 섬겨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만 잘 지키면 되니까. 근데 그게 딱 한계가 온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는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탁 터지기 시작하면 해야 된다를 아는데 못하겠어. 하기 싫어. 오히려 반감이 생겨. 안 해야지 마음은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돼. 그게 너무 좋아. 집착이 돼. 알고 보니 중독되어져 있어 이미. 영적인 집중.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집중이 되어져야 올바로 알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누려져야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무기, 나의 힘,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성령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신분이 뭐냐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복음,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틀린 응답이 와요. 왜? 기도하는 자체가 틀린 기도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신분,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져야 너희가 구하는 대로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면 안 기쁘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어지니까. 근데 응답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바로 모르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만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런 신분 속에 이제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니까 가는 곳마다 사단, 흑암, 모든 원수의 이 간괴, 속이는 전략들이 무너지도록, 꺾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부리는 종, 천군 천사, 그냥 우리는 혼자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가 내 주위에서 무엇을 심부름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심부름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 인생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보이지 않는 천사. 지금도 실제하고 활동합니다. 그럼 나한테 왜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이 안 되니, 복음이 안 되고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되는 계속 확인하도록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응답이라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 시민권. 천국 배경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흑암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며 속일 수 있으며 무너뜨릴 수 있으며 안 된다니까요.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자꾸 끌려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시킵니다. 근데 그 승리시키는 방법이 좀 고달프잖아. 못 알아들으면 계속 얻어맞고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로 바로 알고 승리해라는 것.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의 축복.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이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 이런 신분과 권세를 복음을 통해서 소유한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상실 시대를 회복 시대로, 치유 시대로, 정의 시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남은 자, 어떤 문제 어려움 와도 상관없습니다. 남게 됩니다. 그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전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다? 그 밑둥 안에 있는 생명의 씨, 거룩한 씨,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거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죠? 어느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봤다 이 말이거든.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올바른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아는 것을 보고 정체성을 가진 자라 그래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달란트 하면 사람들이 흔히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달란트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목동시대, 다윗의 돌팔매질, 목동시대에 너도 나도 다 돌을 던지잖아요. 다윗보다 돌 더 잘 던지는 사람도 많았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 돌 던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돌 잘 던지는 기능으로 남아요. 그냥 양 지키고 짐승도 쫓아내는. 그죠? 근데 이 돌 던지는 기능이 내 사명과 딱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시대를 살리고 우상을 해결해버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 버렸다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작품의 달란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해가지고 내 달란트가 돈 잘 벌고 그걸로 교회 헌신하고 뭐 가족들 잘 먹이 살리고 그걸로 남을 것이냐. 진짜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그리스도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딱 연결되어지다 보니 나와 상관없는 시대의 우상을 해결하고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질 거냐. 그게 여러분 사명이라니까요.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절대 가치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배경이 진짜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누려집니까? 그럼 뭐가 걱정됩니까? 사용하면 되는데. 그죠? 그것을 놓쳐버린 지금 나의 정체성, 나의 상태, 나의 수준, 나의 삶이 어디에 24 되어지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면 금방 회복되어지는 거죠.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자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남겨진 자, 숨겨진 자, 그죠? 남길 자, 은자, 는자, 길자, 남씨는 좋겠어, 그죠? 남은 자, 남길 자, 남는 자, 이름 지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상실 시대, 우리의 것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셨다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맡기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될 것도, 문제 해결되어질 것도, 내 치유될 것도, 그 근본은 뭐냐면 그런 나를 자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못 맡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드셨거든.
사단이 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취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자꾸 속이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네가 따먹어야 네가 능력이 생기고 좋아질 거라고 사단은 자꾸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이미 지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속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일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체험이 되지. 돈이 많으면 뭐해? 돈을 써봐야 돈 맛을 알지. 돈 많으면 무겁기만 하지. 하나님 주신 건 뭡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렸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는 무엇을요?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메시지를 찾기 위한 수단이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듣는 것에 위로받으면 큰일 나요. 사단이 교회 가게도 허락하고 말씀 듣기에도 허락하고 기도하기도 허락하고 목사님 잘 섬기기도 허락하지만 뭘요? 복음이 내 인생이 답이 되어지도록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요거를 자꾸 속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미션 말씀드렸죠. 생각을 많이 하든 말씀을 많이 듣든 반드시 그날 나에게 발견되어진 복음을 포럼해라. 보세요. 우리 요즘에 자주 좀 나눴던 말씀이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죠?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냥 이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근데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조금 해석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는 나오는 힘이 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전에 나는 죽었으니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냥 말씀 받았을 때는 자꾸 내가 힘을 내더라니까. 그래 예전에 나는 죽었는데 왜 또 내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자꾸 나오지? 예전처럼 안 살려고 내가 자꾸 발버둥 쳤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 안에서 내가 복음이 발견되어지니까 그죠? 이전에 너는 죽었어. 어떤 이전에 너 잡혀있던 저주재앙 가운데 있던 멸망할 수밖에 없던 너는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게 그게 죽었다는 말이야. 너의 옛 신분, 너의 옛 상태, 너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게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도 그것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이 진짜 힘이 나는 거 있죠. 그게 치유 아닙니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못할 때 저주받은 상태 속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킨 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셨다니까. 그게 믿어지니까요. 내 한계, 내 연약, 내 치유 안 되는 부분 자꾸 거기 걸려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걱정하고 그거 바꾸려고 갱신하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칭찬과 모범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아니라 해방감, 자유함, 평안함. 근데 그 속에서 야 사람들이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구나 하는 나만의 메시지가 자꾸 나와지더라니까.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집사람도 뭐 나 같이 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나만의 힘이 있거든. 주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중요합니다. 너무 이게 치유의 조건이거든.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이걸 단식하신다니까요. 실컷 말씀 듣고 또 종교로 돌아가. 또 양심으로 돌아가고 윤리로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고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그것 가지고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원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의 성령은 지금도 탄식하며 계속 복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 미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나에게 주신 현장, 그건 뭡니까?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라니까. 이게 작품으로 가겠죠.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직장, 가정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바로 알고 누리고 있을 때 그 현장에 대한 응답이 보여요. 그 현장에 대한 답이 보여야 그 현장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메시지로. 그걸 뭐 치우라 그래요. 살린다 그래요. 단순히 내가 직장 가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전도하면서 이해하고 내가 다 수용해야지. 현장의 문제가 뭔지가 보여지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죠?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 유일성의 작품을 남기시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상실시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올바른 목자를,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버리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나를 인도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이 구원의 길 계속 내 것으로 정리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요 도전이 우리는 순간순간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좀 전까지도 메시지 이게 뭘로 자꾸 나오는 거지. 은혜 한방 나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이 때문에 중간중간 깬 것도 있지만 메시지 확실하게 안 잡히고 정리가 안 되면 잠이 안 와, 토요일날. 어쨌든 메시지를 해야 되는 아버지 강단이 그냥 뭐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달해야 되는 사명 아닙니까? 계속 생각 잡혀 있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 잡혀 있는 상태가 웃긴 거예요. 왜 잡힙니까? 잘하려고 하는 내 의가, 자기 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알고 논리적이고 막 그거 아닙니다. 요 속에서 내 인생이 보여져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이. 복음 편지.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뭡니까? 나거든. 자꾸 내가 잘하려고 그래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 배우가 사단이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되게 나가면 돼요. 복음 편지의 키는 일가 행복이면 행복. 여기서 답을 얻어야지.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을까?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노력이고 갱신이고 선행이고 구제고, 그렇게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기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의 길 복음 편지 가장 기초 같지만 아닙니다. 이 속에 복음 성경 66권이 다 녹아 있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지도록 말씀드렸죠.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그죠? 복음이 나에게 편해야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니까. 복음 전하는 게 편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말로, 나의 단어로, 나의 언어로 사투리를 쓰든 뭐 막말을 섞어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문제,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복음, 요거 키를 가지고 편안하게 내 인생 과거, 가문,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보여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요게 나의 언어로 자꾸 나와질 때 어떤 누구를 만나도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부터도 해방되어집니다.
대화하다가 딱 시간표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으로 그 사람이 잡혀있는 운명의 문제로 네 문제가 네 문제이기 전에 가문의 흐름의 문제고 가문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요게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든 어떤 개인이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이런 은혜와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실 시대에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